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의 노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이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게여 일어난 후 돌다를 쌓은 거 본받아서 숨길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셰네 신을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대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장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신앙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후에 12명의 정탐꾼들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을 살펴보겠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그들이 본 것을 전하죠. 정탐꾼들은 다 같은 곳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입장은 둘로 갈렸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은 우리를 집어삼키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그 땅에는 아주 힘이 센 아낙 자손이 있다. 따라서 도저히 저들을 당해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처럼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주장하죠. 그 땅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좋은 땅이었고 주인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저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들이야말로 우리의 먹이라고 했습니다. 주인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가나안 정복을 포기해버리죠. 급기야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신명기 1장 내용을 보면 모세도 백성들에게 저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고 호소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을 포기하고 말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사는 아낙 자손과 같은 강한 민족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면서 너희들은 40년 동안 긴 광야의 삶을 살아야 하고 또 거기서 다 생을 마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단 갈렙과 여호수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시죠. 이처럼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반면에 강해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 두려움과 불안이 불순종을 낳고 마는 거예요. 따라서 모세는 40년 전에 그 뼈아픈 역사를 들려주면서 새로운 세대를 향해 너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들의 부모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서야 하는 새로운 세대는 이 안타까운 광경을 직접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가 심판당하는 모습을 바라봐야 됐던 거죠. 모세가 이런 말씀을 전한 것은 당연히 새로운 세대들이 그들의 부모 세대와 같은 길을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지른 그 안타까운 역사, 그리고 그들의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심판당한 일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고 또 돌보셨는지도 강조합니다. 그런 우리는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났다고 했어요. 즉 우리가 광야를 바라봤을 때 그 광야는 너무나 크고 두려운 장소였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무사히 가나안 땅 인근까지 오도록 이끌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친히 싸우시고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또 일깨워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앞세워서 늘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무엇보다도 그들의 인구가 밤하늘 뜨는 수많은 별처럼 많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돌봐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고 두려워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줘요.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도중 에돔 족속과 모함 족속을 만나거든 그들과 싸우지도 말고 그 땅을 정복하여 들지 말라 하셨어요. 그 땅은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먹을 게 필요하거나 마실 게 필요하면 그들에게 돈을 주고 살아있어요. 노락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이 진리를 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드넓은 광야를 지나가는 길에서 복을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이 40년의 세월 동안 늘 함께 하시고 부족함 없이 채우셨다는 것을 재차 강조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만 아니라 모든 족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죠. 그런 다음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는 것처럼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한 출애굽 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다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즉 그분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해야 되지만 동시에 모든 인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불순종한 무리를 향해서는 심판하신다는 것, 그것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해 보이는 민족이라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를 바라보는 게 가장 현명한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애굽에서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서 죽게 하려 하신다. 광야에서 다 죽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또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다스리시는 분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모세가 이런 설교를 전한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새로운 세대가 과거 부모 세대처럼 실패 역사의 길을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걸 교훈 삼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 또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늘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가 잘못하고 끝까지 죄악 가운데 거하면
그릇된 길을 가면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다져놓으신 그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심하게 흔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흔들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항상 변치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지,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지, 내가 바른 길을 갈 때는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지만 내가 끝까지 그릇된 길을 가면 심판하시는 분이시지,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세상을 바라보면 수없이 흔들립니다. 내 자신을 바라봐도 흔들립니다. 이웃을 바라봐도 흔들립니다. 오직 변치 않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고,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안에서 승리의 길을 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동함의 성도들이,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오직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인생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동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교회,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체적인 질병으로, 정신적인 고통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삶,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 경제적인 문제로, 또 자녀 손들의 문제로, 취업의 문제로, 여러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붙들며 끝까지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또 직장으로, 군복무로,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건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그대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어느 자리에 있건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또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호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불쌍해 주셔서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나은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특별히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중고등 학생들을 긍휼해 주셔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변화되는 복된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을 수고하는 교육자와 또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그들에게 권능을 보여주시고 또 안전하게 모든 사역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정되어 있는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생활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변화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또 신앙의 명가를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긍휼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그들의 사역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은총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맺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슬픔에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모든 장대의 가정의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